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기가 교양 공동체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관차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역대기 사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역대기 사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잘못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존재하게 되어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역대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대기 뭐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교양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교양하는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저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대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역대기상 1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누구부터 나오죠?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이 아담인데, 성경이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대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이 여전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포로귀한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신다고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근히 살게 하고 근근히 목숨만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야, 아담아,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너를 여기에 놓아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뭐만 안 된다고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임의로. 임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말씀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히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임의로 먹고 임의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지 않을 특권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포로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지금 사탕 빨고 있는데 저거 사탕 하나 때문에 쟤는 행복하죠? 행복하지, 그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탕 하나씩 다 안 물려주면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행복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저때 6살, 7살 때야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먹고 사탕 하나 물고 있다고 행복하면 너 위에 하나님 집에 보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냐는 거죠. 아담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교양 공동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포로교양 공동체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족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여건들 속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외적으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 비결이 역대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도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 너희에게 아직도 은혜가 주어진다.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구절에 붙들면 그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으로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자,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나오는데 중심 주제가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도 다윗이 뭘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죠.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노하셨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셨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용서와 회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용서와 회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용서와 회복은 다시금 뭐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회복이 없다면 멸망입니다. 용서와 회복이 없다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다가 보면 내 안에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출발해서 올 때부터 기도하러 올 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악들이 드러나는 죄악들이 있죠. 그럴 때야 앉아서 회개기도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회개기도부터 하십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저도 회개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기도는 없어요.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할 때에 생각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거리를 찾고 날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책거리를 찾으니까 뭐부터 나오는 겁니까? 회개부터 나오는 거죠. 회개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의도적인 거죠.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건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뭐에 잡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흠이 있고 과거에 어떤 흔적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잠겨져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관하여서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건 기도하실 때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가슴을 울리며 회개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회개를 하는 거지. 전략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회개를 해야만 기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게 되어지는 거니까. 뭐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하다가 회개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나요? 자, 결국은 지금 통일왕국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 역대기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전에 관한 문제예요.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용서와 회복이에요. 솔로몬도 뭘 알고 있었죠? 실수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못난 짓을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돼요? 만약에 용서와 회복이 없다면 그걸 알고 있은들 내가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면 내가 그 잘못을 알고 알아봐야 그게 내게 있어 오히려 치명상이 되어질 뿐이지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감각이 무뎌질 뿐이지 그게 되게 무슨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다 깡그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오늘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실 때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뭘 아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용서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정을 뭉치되 유다 왕들의 통치가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사람만 알면 돼요. 르호보암과 므낫세라는 사람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죠. 55년을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므낫세의 열왕기에는 없는 이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바깥을 잠깐 살펴보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바깥은 이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7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22절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있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기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명단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쳐보세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죠?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역대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장본인이 역대하 36장 지금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역대상 9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재건한 장본인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역대기 1장부터 아담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기한 자들의 명단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포로기한 자들의 명단이 지금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 22절로 23절에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9장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서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역사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굵은 글씨로 쓰여진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이스라엘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에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입니까? 왜 성전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곳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오는 거 외에, 그저 우리가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것 외에 전혀 아무런 생각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건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는 납니다. 내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유익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재의 처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 아닙니까?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까? 집은 매일 들어가죠. 매일 들어가야 그게 초소라고 하는 개념이죠.
초소는 머무는 곳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호텔이나 모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불같은 은혜의 역사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성령을 어떻게 만드셔요? 성령의 방문을 성령의 거주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초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기가 왜 아담부터 포로기한 공동체의 그 이름을 제일 마지막 구작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건 단순히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인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으로 드리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베다니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수많은 의리번쩍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놓고 거하실 초소가 없었어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주님이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하나님이 거주하셨다는 것이에요. 잠을 정하시고 쉼을 얻는 곳이 베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베다니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주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편한 하나님께서 쉼을 얻으시고 바로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심단락에 보면 이제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역대상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실 것이며 그 후손에게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봉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럼 결국은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역대하 7장,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중심단락이죠.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혹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12절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성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싫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전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하리라. 그게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 없으면 그 성전 봉헌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혹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심은 뭡니까? 가장 중심은 뭐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의 역할을 그 성전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최소한 몇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3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숫자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누군가가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시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곳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성전된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성전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 앉는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면 충분한 거예요. 이 숫자면 만족할 만한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 필요도 없고요.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2-3 사람이면 하나님이 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영광이 그곳에서부터 흘러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뭐가 흘러갑니까? 용서와 회복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삼겹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홀로 기도할 때는 외롭고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초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주님의 집인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을 이 용동성 안에 온 동네방에 떠돌아다니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삶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역대하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진리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소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옹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33장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동안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통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우상 숭배의 정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므낫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인생의 제일 마지막 말년이에요. 제일 끝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잘못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지가 가장 잘 압니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대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거들면서 뭐합니까?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날이 성날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탁 나오시면 아담이 가장 먼저 달려왔거든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존재니까,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담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하나님 옆으로 달려왔죠. 근데 하나님이 둘러봐도 아담이 없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걸 누가 먼저 알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안다는 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구나 하고 실수는 누구나요. 유다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더 잘못했을까요? 유다가 더 잘못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훨씬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거든요. 유다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거죠. 그런데 유다도 자기 잘못을 알았고 베드로도 자기 잘못을 알았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자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자책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자책이 뭐로는 가면 안 돼요? 자기 영민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의 이야기와 왜 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므낫세가 55년을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렇음에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씌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자책은 없습니다. 자책이 무엇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파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자책하는 그 모든 자책은 결국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로 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임의로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역대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이전의 역사서, 역대기 이전의 역사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하여서 그들의 모든 역사가 해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책은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 사관을 통하여서 포로 귀한 공동체의 모든
삶의 규범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역대기 서간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욕심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 나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아담이 임의로 먹고 마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왔다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주로 하나님의 방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소선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사오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흘러가게 도와달라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날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